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 8주 동안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한 시리즈가 마지막 블레싱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블레싱 말씀을 나누어보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8번째 블레싱과 첫 번째 블레싱이 그 축복의 말씀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나누었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었는데 오늘 8번째 축복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하고 8번째 같이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8개의 축복을 보게 되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어지는 블레싱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 아래에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블레싱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8가지 블레싱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요 또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고향은 천국이고 마침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이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팔복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DBS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저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주로 이제 저녁에 DBS가 있으니까 퇴근하면서 급하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천국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 1, 2부 때도 나누었던 모습인데 또 여러분하고도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부활한 모습으로 산다 그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살면서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곤 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웠던데 가장 삶이 좋았던 때에 부활했던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었지요. 그러나 이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언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입니까? 어린아이 때가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청년 때가
가장 좋았을까요? 만약에 청년 때가 가장 좋았다면 천국 가보면 전부 청년들만 있을까요? 어린아이 때가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제일 좋았다면 천국 가면 다 어린아이들만 있을까요? 사실 어느 때가 가장 좋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 살게 될 것이냐, 살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사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가득 덮고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게 되고 그 영광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어버리면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생겨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더 피부가 좋아서 해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지요. 흑인은 흑인으로 아름답고, 백인은 백인으로 아름답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아름답고,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아름답고, 동그란 사람은 동그란 대로 아름답고, 길쭉한 사람은 길쭉한 대로 아름답고, 호박꽃은 호박꽃으로 아름답고, 할미꽃은 할미꽃으로 아름답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아름답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가에 지나가다 사람들을 봅니다. 다들 이제 하루가 끝날 때니까 약간 지친 모습도 있고 급하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 저런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저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저런 메이크업을 하고 급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약간은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정신없이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혼자 가는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꿉니다. 저 모든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해처럼 빛난 날이 속히 오리라.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수치스럽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는 그곳,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비교도 없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 사랑의 그런 그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 천국, 그 천국을 향한 생각들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될 고향이고 참된 안식점을 기억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팔복은 시작하고,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팔복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8주 동안 나누었던 모든 축복의 말씀은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보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백화점을 가보게 되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간혹 시식하는 곳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시식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음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은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을 경험해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한 갈망, 천국을 향한 소망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8가지 나누었던 블레싱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8번째 축복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개역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박해 또는 핍박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하고 좀 많이 관계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한가운데 사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단어가 좀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 북한 땅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한두 주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보고들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10월 25일 날 이란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이란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그 중에서 이란 사람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3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음주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란인 기독교인 3명이 각각 80대의 채찍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란도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인정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슬람 율법이 강요되지 않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란 사람들은 개종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법적으로는 이슬람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법에 의해서 음주 행위가 되고 채찍을 맞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3명 중에 2명은 이전에도 80대의 채찍형을 맞았는데 다시 또 성찬을 대하면서 그들은 그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성찬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1월 13일 날 선교 소식에는 우간다 동부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기로 2 소년이 결정을 했습니다. 16살, 17살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자 그의 부모들이 알게 되고 그 부모들이 이 2 소년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 소년이 탈출하여서 어느 집에 숨어 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2 소년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어느 날 함께 와서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약탈했습니다. 다행히 마을이 공격하기 한 20분 전에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서 다른 데 숨었지만은 불태우고 나니까 안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쪽지를 남겼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또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간증을 읽어보면서 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와 순교의 사건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 생각한다면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사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의 얘기는 여러분 먼 날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성도를 통해서 듣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서 먹던 술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흥업소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본인도 느끼다고 합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한 지방교회 협력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2년 동안 후원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조심스럽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에 후원도 받고 많은 도움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우리가 도와주었는데 전도 열매가 없고 사람들의 교인이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서울드림교회가 이제 다 평가하면서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 사역 후원이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돼서 전화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겸손하고 귀한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목사님에게는 이런 것이 박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복음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힘든 과정은 아닐까. 박해는 아니라 해도 후원과 관련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이리저리 애써와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그런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얼마나 누추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와 사역은 저희에게 참 본이 됩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잘해주셔서 교회에 대한 평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만으로도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를 후원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블레싱 8번째 복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은 아니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어찌 보면은 그 고난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지만은 그런 고난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팔복에 들어있는 그런 블레싱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10절 말씀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11절에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함부로 거친 말을 듣기도 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온갖 나쁜 말을 들을 때 오해의 말을 듣기도 하고 정말 무리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글 중에 우리가 이런 본문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시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이었는데 AD 66년 또는 67년경으로 봅니다. 로마 통치 아래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지요. 저 아프리카 중동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도 아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일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정의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난을 받는다는 뜻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왜 사람들은 박해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왜 사람들은 박해할까요?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닮은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 닮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속으로 좀 불편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반대 아니냐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예수 닮은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도대체 예수 닮은 사람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예수 닮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을 반박하려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말이 일부 일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말을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왜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도덕적이었던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그 당시 권력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 재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꿈의 주인이시고 우리 열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신다는 말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쪽 예수님이다. 반쪽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이 아니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천 예수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 안 좋아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진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DBS 강의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죠. 그거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존 버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우는데, 이 주인공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중간중간에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메시지죠.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 이름이 아주 메시지예요.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이름이 두마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두마음이요. 근데 두마음하고 크리스찬은 약간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 대화가 이렇습니다. 두마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종교에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점은 사실 사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소한 차이는 뭐냐?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에 결코 역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마음을 가진 두마음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요, 신앙이 엄격한 사람과 작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작은 차이는 우리는 결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갈 때에, 명예롭게 빛날 때에,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추고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에, 그때는 우리도 열심히 종교를 믿고 기꺼이 하나님과 동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잠깐 기다립니다. 사소한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마음이 크리스찬에게 친구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면 당신은 좋은 친구 한 명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크리스찬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당신은 시대의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또한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더기를 거치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만이 아니라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주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마음과 크리스찬이 부딪힐 때에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이 이런 모든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을 비난하면서, 신앙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맘은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두맘이라는 이야기는 새 마음이 들어왔을 때만 두맘이 시작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맘이라는 이야기는 난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인데 새 마음이 들어왔는데 옛 마음을 못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마음이 똑같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듣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저는 사실 간혹 이런 고백할 때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을 여전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마음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아까 말했죠. 두 마음이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어려우면 우리는 잠깐 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기꺼이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그런 삶 살려고 믿은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두 마음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뭐라고 정죄하냐면 고지식하다 그럽니다. 도대체 타협할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 마음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고지식하다, 자기 고집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낯뜨거웠습니다. 왜? 고난이란 말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좀 바꿔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는 애씀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기도 하면서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오해받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큰 축복이다 그래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팔복 8번째 복을 묵상하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박해 자체가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사실 그게 은총인 것이죠. 왜 은총이냐 하면 이제 뒤에 주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천국이 그들 것이니까요. 천국을 경험하는 이 비밀, 이 놀라운 일들이 박해 가운데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수고의 터널을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경험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나쁜 말 듣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박해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런 애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길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감사라 그래요. 이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그랬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국률하신 마음으로 그 온유하신 마음으로 뭘 하나 덧붙여 주세요. 그걸 뭐라 하냐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대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크리스찬은 주어진 삶 자체가 축복인데 축복된 삶을 살면서 왜 천국 보상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든 삶이 마지막 날 주 앞에 검증을 받을 거래요. 검증을 믿는 사람들도 검증을 받는데 뭐로 검증받냐면 불로 검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불로 검증을 받는데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천국 가면 주께서 불로 우리 인생을 검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불로 검증할 때 인생을 다 불타버리는 것만 쳐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로 나오냐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는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게 불로 임하여서 검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불 다 타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불을 거쳐서 돌아온 구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난데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난데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다 이렇게 거슬려 버리고 얼굴은 막 아무것도 없는 그걸 우리가 벌거벗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지요. 구원을 받기는 맞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좋아하는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주를 만나는 시간은 마지막 막판에 만났죠.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구원까지 받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건 절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할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의 삶을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늘 창고를 채우는 불에 타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늘 향한 영광, 그 삶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저 마음에 남아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예화를 마음에 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환영하면서 격려하고 이제 그들의 살 집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 집을 갔더니 금과 은으로 비우겠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본 두 번째 사람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내 집은 어떨까?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주님께서 집으로 안내하는데 그 집을 보고 두 번째 사람이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한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누구는 황금집을 주시고 누구는 초가집을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겸연쩍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난 아무 죄 없다. 네가 보내준 재료로 쌓았다. 많이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네가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불로 검증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무엇을 쌓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쌓아가는 것이 다 불타버릴 세상 것들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주 앞에 서서 한없이 안타까워할 겁니다. 한없이 마음이 아파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천국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8주 동안 나누었던 8가지 블레싱이 천국 창고를 쌓아가는 축복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천국 창고를 쌓아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애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늘 창고에 영원히 불타지 않는 것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두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창고에 결코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쌓아가는 여정이니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먼저 보낸 사람은 천국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향해서 영원한 것을 한 번도 보내보지 않은 사람들, 그가 천국을 기다릴까요? 아닐지 모릅니다. 그가 꿈꾸는 천국은 뭘까요? 어쩌면 그는 불에서 나온 것 같은 구원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번의 블레싱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은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높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